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벌을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이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부다의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돌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아논이 강 서쪽 총돌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사 할에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의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는요, 충격적인 사건들이 사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할 때 위험이라는 요소와 기회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crisis is also an opportunity. 그러니까 그게 위기죠. 위기가 다 처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더한 거예요. 최근에 글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 그 글은 하이티에서 일어난 그 지진을 분석하는 글이었었어요. 그 천미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얼마 전 하이티에서 일어난 이 지진 관련 분석에 의하면 지진이 하이티에게는 엄청난 기회였다는 거예요. 부정부패로 정말 심화된 정부를 클린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원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기회가 온전하게 사용되어 있는가는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하이티 지진에 관해서 분석한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플러튼을 위해서 늘 우리 뉴라이프가 함께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적절할까 생각을 하면서 정말 플러튼은 지금이야말로 엄청난 기회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은 본의로 혹은 본의 아니게 많은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겪어왔습니다. 아마도 메이저 변화 중에 하나가 이 KM과 EM이 독립돼서 이제 스스로 각자의 사역을 가는 그 엄청난 변화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변화의 그 정말 시점에서 정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플러튼 교회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도 참으로 시의적절한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 3장에서 뭘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좀 들긴 하지만, 사실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의 이름과 사실 오늘 전체를 다 본다면 32절까지의 마지막 모든 말씀을 다 보면 좋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 중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또 한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세, attitude. 저는 이게 더 적절하다 생각한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은요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긍정적이면 모든 사람이 긍정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를 찾은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변화의 큰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자세가 서로가 동의될 수 있다면 아마 이 전이 꽉 차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 풀러튼 교회는 한 방향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계획들을 이루며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보신 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은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가 이 성벽으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단지 어느 누구가 어느 구간을 책임졌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조금은 좀 지루한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사실 의외의 기록들이 많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뭔가? 이런 성벽 재건의 큰 역사를 앞에 두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요 의도와 목적에 대한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 중에 하나가 비전인 거죠. 비전.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성벽을 재건해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 가지 사명으로 통일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 가지 사명으로 통일된 마음, 즉 예루살렘 장벽을 우리가 재건하자. 저는 여러분과 저 이 풀러튼 교회 안에도 이 시대를 향한 비전이 마음속에 분명히 목사님과 당회 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벽 재건은 무엇일까? 풀러튼에게 주어진 성벽 재건은 무엇일까? 라는 이 비전으로 통일될 수 있는 여러분,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포로로 버려졌던 땅은 황폐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포로들이 2차에 걸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자신들의 거주지를 다시 짓고 그리고 생업의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사실 위험으로 관영된 곳이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늘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렇죠,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선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왕의 수레관원으로서, 사실 수레관원이라는 건 술시중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가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대통령의 보좌관들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죠. 이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영어로 한다면 a close confidant, 그러니까 왕이 모든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권력의 위치에 올라간 성공한 이민자였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조국을 향한 그 불꽃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성벽이 재건된 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났을 때에, 그래서 그가 함께 포로들과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해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그 선한 마음들이 서로에게 전해져서 모든 백성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들이 비록 새벽이지만 이 말씀은 좀 중요하니까 함께 찾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5절. 자,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3장의 각 구간마다 문을, 이 성벽을 재건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공사하는 모습을 머리에 띄워놓고, 자, 이 4장,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느헤미야의 말씀과 이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11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을 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여.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죠? 바로 앞에 소개된 교회의 다양한 직분들이에요. 그렇죠? 11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또 거기에 또 많은 교역자들도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읽어도 11절에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각종 다양한 직분으로 이해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자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들로 교회의 일을 하게 하려 함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중직자라는 말인데요. 아니 그럼 중직자는 살찐 사람들인가? 무거운 사람. 여러분 교회에 도대체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바 우리가 기능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바 그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자, 12절을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이런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죠? 그들이 교회의 각종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비시키고 온전시켜서. 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웁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죠? 성도가. 이건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벽은 누가 세우죠? 느헤미야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역할은 무엇이었죠? 네, 그들에게 왜 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예루살렘을 보호해야 되는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구비되어서 벽돌을 옮기고 벽돌을 쌓는 이런 일들은 누가 해야 돼요? 백성들이 하는 일이죠. 자, 앞으로 이 변화에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죠? 목사님이요? 교육자들이요? 장로님들이요?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되죠? 내가, 우리가. 왜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죠? 모든 성도가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직도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이 땅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려주시는 이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불평등의, 불화합의 이 세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죠. 아직도 정말 총기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 어제만 해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2명이나 죽는 총격 사건이. 단지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이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그 자기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총을 쏘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천막을 치고 영원히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전하고 싶은 그 대상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며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일에 함께 동역하여 쓰임받게 하시려고 저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벽과도 같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자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아직도 이 땅에 두고 계신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요. Trust one another. 우리 인간들은요, 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데 남이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남이 하는 일은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이라는 책 속에서 인간의 아주 중심적인 모습 중에 하나를 이렇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세계가 멸망하는 것보다 자기의 손에 상처나는 것을 더 싫어하는 존재래요. 차라리 세계가 멸망하는 한이 있어도 내 손가락은 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향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우리더러 어디까지 자라가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라고 우리가 권면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자라가야 될 영적 성숙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자라가야 될 영적 성숙의 부분들이 어딘가, 어떻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상대방을 향한 신뢰의 자세를 갖는 거죠. 그건 리스크 테이킹이기도 합니다. 위험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신뢰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공통의 비전을 향하여 걸어갈 때 예루살렘 성벽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보호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26전을 맞이한 우리 풀러튼 교회에 이런 장면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이 풀러튼을 둘러싸는 하나님의 프로텍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한 이 장벽들이 세워져 가는 복된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지금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은 분문을 중수하는 장면에 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분문이라는 건 한국말이 미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감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뭘 한다면 이 문은 똥문입니다. Dungs Gate. 한국문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Dungs Gate. 그러니까 즉 오늘 14절은 어느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에 오물들이 드러다니는 그런 문을 세우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또 다 등장한 단어들이 하나 있습니다. 중수한다라는 말이에요. 중수한다. 이 중수한다는 말은 repair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똥문을 새로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새로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오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수는 어떻게 돼요? 이미 있던 문을 다시 고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있던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을 고치려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을 누가 맡았다고 했죠? 베덱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겝의 아들 말기야. 여러분 분문을 중수하기 위해서 사용된 사람은 천한 천민이 아니었어요. 지도자였어요. 지도자가 그 문을 중수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베덱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겝의 아들 말기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Why me? 아니 왜 내가 그 많은 문 중에서 아니 도대체 왜 우리 집안이 왜 우리만 똥문을 중수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내는 행간에서 읽어내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비록 똥문을 중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해서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봐야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스스로 하는 일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도 중요하게 여기고 비록 내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에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인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풀러튼에 좀 이상한가? 똥문을 다스리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나는 우리 교회에 가장 지저분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우리가 이 풀러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 가장 지저분한 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정말 익사이팅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가 이 교회의 가장 지저분한 일들은 내 몫입니다. 그렇죠? 내 몫입니다 라고 하고 그 일을 헌신해서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아멘이 굉장히 적네요. 지저분한 일을 하자니까 아멘이 이렇게 적다니.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공동체에 가장 지저분한, 마치 그것이 똥문을 중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좀 작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How can we? 여러분, 지저분한 곳을 중수하거나 이런 성문을 세우는 이런 일들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어떻게 우리는 이런 자세를 소유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수년 내에 이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 교회가 큰 물질과 무슨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슨 세상에서 이건 성공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이거 좋대요, 이거 하면 된대요, 사람이 늘어난대요,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가장 기본으로 돌아간다. 오늘 신장로님이 너무 잘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다윗에 관해서 다윗의 성전 사건 그리고 법궤 사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첫 번째 거절하셨을 때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거절하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분노했고 두려워했고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17장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나는 내가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한다 할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갔어요.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분노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 비록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까지도 합력하여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내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매일 교제하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이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등장한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의 특징을 하나 대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간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양육해 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막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타주를 간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이 어린 것이 어떻게 타주 가서 혼자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속마음으로는 이사 갈까? 그랬더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목사가 딸이 딴 주에 갔다고 사역 그만두고 거기를 더 이사 간다는 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그들을 정말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요즘 나오는 용어처럼 헬리콥터 맘이나 페런트가 돼서 그들을 계속 위에서 날면서 다 바라보면 그 아이들이 지켜질까요? 아니에요. 깨달았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우리를 향하여 좋은 계획과 능력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두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의 손에 잡힌 교회가 된다면 어찌 이 지역에,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믿음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어제도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져서 집회 모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 교회도 이렇게 새벽 집회에 사람들을, 본교회 교인, 저희는 이제 타교회에서 오는 것 기대도 안 합니다. 오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본교회 교인들을 모으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거기에 캐럴리스트, 정말 그 사람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촉진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심으로 나갈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사라지고 있는 게 그거라고 해요. 옛날에는 기도하러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면 서로 기도하는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데요.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아서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뉴라이프 플러튼 교회가 이제 26주년을 이제 26년을 뒤로 하고 이제 앞에 미래의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저는 기도 자리를 찾아 주님 앞에 이 교회를 맡겨드리고 그 인생을 맡겨드리고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또 돌아가야 될 기본이 뭘까요? 또 돌아가야 될 기본.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성벽을 세우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고 그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그렇군요, 우리의 잘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었군요 라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성벽 재건에, 성전 재건에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도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저는 우리 뉴라이프 플러튼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저는 정말 지독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1년에 성경 일독을 한번 하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자.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왜 못 읽습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도 가다 보면 웬 이름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근데 여러분, 그리고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저는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성경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1년에 적어도 3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걸 열심히 따라갑니다. 열심히 따라가는데요, 아직도요, 성경을 그렇게 수십 번을 읽었는데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럼 저는 거기다 이렇게 전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 성경에 보면, 읽는 성경에 보면 물음표, 하나님 정말이에요? 이러실 수 있으세요? 아니, 이렇게 하셔도 되나요? 그럼 그냥 넘어가요. 모르는 걸 넘어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돌아올 때는요, 하나님이 그 물음표를 지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은 알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럼 넘어가서 계속 읽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인터넷을 보는데 그 사진이 제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 제가 제 컴퓨터에 한동안 이렇게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늘 제 마음을 독려했던 것이 있어요.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안 되는 일 하지 말고 되는 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은 일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일도 있지만 되는 일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것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이해되는 것으로 자꾸 넘어가라.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계속 읽어내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은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들이 전체 과정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그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일어난 거죠.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어달라는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부흥의 의미가 깨달아졌죠. 크게 되고 높이 되고 많이 갖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는 것, 그것이 부흥인 것을 깨달았죠. 언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가졌을 때.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이제 26주년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에, 저는 뉴라이프 플러튼의 백성들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부복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열고 청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분문을 중수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으며 그 일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문화 가운데 우리가 타파해야 될 문화 중에 하나가 뭐죠? 체면 문화와 이 명목 문화예요. 그리고 자꾸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교회에도 마치 높은 일이 있고 낮은 일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때는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어떤 성벽이 더 분문이라 할지라도 정문에 비교해서 조금 더 중요함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서로가 신뢰하며,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명목이나 체면이 아닌, 낮은 일이나 높은 일이 아닌, 험한 일이나 쉬운 일이 아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자세로 나갔을 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세상적인 명목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말씀으로, 하나님 저의 심령을 빚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주세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속에 내 마음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여기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분문은 내 몫이야 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저는 이 뉴라이프 풀러튼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극받아 함께 비전의 일치가 되어 이 풀러튼 교회의 영적인 벽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일에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일 지금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됐음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